장으로부터 11장까지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4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많은 챕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루 저녁에 나눌 수 있을까? 오늘 밤새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 에스겔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이 세 명의 예언자들이 동시대에 각각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 선지자,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 펼쳐놓고 있는 이 부분 속에 나온 이 그발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일어난 일, 그 에스겔을 들어다가 예루살렘에 세워놓으시고 그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런 모든 광경은 사실상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막바지 부분을 통해서 다 다루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중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서로 겹쳐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개요들만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8장부터 11장까지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사실상 중요한 맥을 다 다루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지성소에서부터 이제 일어나서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문 밖으로, 그리고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 광경을 에스겔이 쭉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에스겔이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사실 오늘 저녁 우리가 공부할 그런 말씀의 전체 윤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을 펼쳐놓고 4장과 5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예루살렘에 벌어지게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아침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때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난 후에도 6년 동안 지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의 평화가 없을 것이고 곧 멸망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피스, 평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도시가 더 이상 그 평화가 없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돌로 만든 얇은 타일입니다. 혹은 그 흙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서 딱딱하게 구운 그런 그 타일 형태로 당대의 사람들에게 종종 종이 대신 뭔가를 기록하는 그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쓰여지곤 했던 그런 그 이제 도구예요. 고대 바벨론 사람들도 이 토판을 즐겨 사용해서 그들의 역사를 기록을 했고, 고고학자들은
바로 이 토판 위에 그려진 그런 그 그림 문자들과 또 그들의 그 글들, 역사적 기록들을 가지고 역사를 유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토판을 취해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이사야 49장 16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바닥이 아닌 이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려 넣으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고 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동안. 그러나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바닥이 아닌 이 토판 위에 예루살렘 도시를 그려 넣으라고 하실 때, 이 얇은 타일 위에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이 타일과 함께 쉽사리 부서져 버리고 말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때 전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잡힌 바 되어진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 도시와 같이 되어진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네, 이것은 일종의 징조입니다. 그 말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사인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일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타일과 에스겔 사이에 철로 성곽을 만들어 에워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일 위에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 도시와 에스겔 사이에 철 성곽을 만들어 에워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적에 의해 포위되어 완전히 멸망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느부갓네살이 보낸 느부사라단이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철옹벽을 쌓되 이 완전 예루살렘 성벽과 동일한 높이에 이르는 토성을 쌓아 올려서 완전히 예루살렘의 복음로를 차단하고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던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지금 에스겔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발강가에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그 일들을 이 그림을 통해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 옆에 모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면서 인분 불에다가 밀과 보리,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섞어서 보리떡처럼 구워 먹으며 지내라고 하십니다. 이 다 상징성을 가진 그런 행동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분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분불. 고대 바산 지방이었던 하우란이라고 하는 곳에는 동물이나 혹은 사람의 배설물들이 전형적인 땔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배설물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만드는 걸레처럼 생긴 그런 덩어리는 전혀 연기가 나지 않고 장시간 불기운을 가진
아주 좋은 땔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땔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경스럽고 불결한 그런 일입니까? 그렇게 인분, 사람의 배설물을 지푸라기를 섞어서 만드는 땔감으로 떡을 구워 먹으면서 390일을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0일 동안을, 그러니까 1년하고도 30일을 인분 불에 떡을 구워 먹으면서 지나게 되는 이런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죄악된 삶을 살았던 기간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표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같은 일을 해서 이스라엘의 부정한 행위를 상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으로 자라난 에스겔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일이 없으므로 14절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매우 고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분 대신 소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좀 나을까요? 징계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들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죄악된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 위에 쏟아지기까지 지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는 이제 곧 남쪽 유다에도 동일하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그 불경건한 그런 아주 참담한 짐승 같은 그런 파멸의 길에서 헤매다가 멸망을 당한 것과 동일하게 남쪽 유다도 이런 멸망을 이제 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5장에 들어가 보면요, 5장에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또 다른 상징적인 행위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자,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에스겔이 이제 행하게 될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상한 짓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수염을 깎는 것도 기이한 일이고 머리카락을 깎는 것도 이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으로 상징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어서 그것을 3등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장래를 예언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올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사람들이 무수히 그 불에 타 죽게 되는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빨리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나지 않고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터 잡고 농사도 짓고 애들 시집장가도 보내고 70년을 거기에 살 생각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평화로다, 샬롬 샬롬 이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아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많은 사람이 이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 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올 때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성읍의 여러 곳에서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죽임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행위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곳으로 포로되어 끌려갈 흩어질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시겠다고 했는데요,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고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간의 터럭을 가져다가 에스겔의 옷자락에 싸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적은 무리의 렘넌트들, 아주 적은 무리에 남겨진 무리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제 그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강제로 데려갔던 사람들이죠. 에스겔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에스겔의 이와 같은 경고는 사람들에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까지 닥쳐온 그런 모든 현실들을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근과 싸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리 경고를 주시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겠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들리기 시작하면 결단의 시기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기에 뭔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6장과 7장은요 심판의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메시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보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듣기에 좋고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종류의 메시지들을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추구하고 사모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진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참되고도 건강한 사귐이 유지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6장과 7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전체에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유다 모두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미 다룬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요, 6장과 7장이 모두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밑에 7장 1절이 나오죠. 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과 7장 1절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글은 대부분이 이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항상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이 주는 모든 예언들의 모든 문단들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무엇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개인의 이야기라면 그들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설교 가운데에서 저의 말, 저의 지식, 저의 철학, 제가 읽은 책 이야기,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다니는 이야기들 중 여러분들 듣기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할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온통 인터넷 들어가면요,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진짜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귀를 반짝 기울이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진짜 내 마음에 터칭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눈물 쏙 빠지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찾아서 들려드리면 성도님들에게 그런 반응이 와요. 유혹이 됩니다.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도님들에게 어떤 그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오직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늘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제 개인의 경험이나 생활 속 얘기들을 때로는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 가운데 사용하는 예화도 어디까지나 성경 안에서 예화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은 들을 때는 뭐가 굉장히 많은 걸 들은 것 같은데 사실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을 보증받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쪽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full counsel을 전했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난 너희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혜택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어느덧 에스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선지서인 이제 에스겔이 끝나고 나면 다니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12소 선지자는 후룩 지나갑니다. 어느덧 우리가 구약 성경의 끝이 보이는 시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작한 성경 여행을 여기까지 계속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 큰 행운입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며 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있는 찬스를 얻는다는 것이 모든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포함된 95명의 목회자들을 제가 캘버리 채플에 있을 때 한국 목사님 95명을 초청을 해서 두 달 동안 캘버리 채플에 척 스미스 목사님 그리고 데이비드 하킹, 척 주니어, 또 단 맥클루어, 정말 이 강해 설교의 대가들로 짜여진 강사진으로 두 달 동안을 강해 설교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는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척스미스 목사님을 비롯한 캘버리 채플의 강해 설교가들, 정말 너무나 훌륭한 강해 설교, 신학교에서 강해 설교에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강해 설교 세미나를 제가 전부 그걸 이 시간을 전부 만들고 한국에 또 초청을 하고 제가 섬기고 있었던 북한 선교원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95명의 목사님들을 모집을 해서 두 달,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를 두 달을 비우고 와서 완전히 두 달 동안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95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두 달 동안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가슴을 치며 지금까지 우리는 목회를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 우리도 창세기부터 Through the Bible 티칭을 시작하겠다 이러고 결단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그 강해 설교 세미나를 듣고 그분들의 목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제가 보러 이제 교회들을 순회를 했어요. 6개월 만에 목사님들이 엄청 갈등하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님들은 가슴이 너무 뜨거운데,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을 양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정말 너무너무 뿌듯한데,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재미없어 하고, 우리가 신학생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워야 되냐 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들인 장로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곱게 목회 잘 하려면 그거 바꿔라.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왜 이상한 거 가르치냐고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챌린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1년 후에 그 교회들을 다시 순회를 했습니다. 1년 후에 그 교회들을 다시 갔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몰라볼 정도로 변화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풀 카운슬을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계속 강의할 수 있는 찬스를 얻는다는 건 너무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들은 입을 열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prophecy,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prophecy라고 하는 것이 telling forth,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자, 뿐만 아니라 6장과 7장을 보시면요, 매 단원, 매 패러그래프이 끝날 때마다 동일한 구절로 끝납니다. 자, 시작하는 구절만 같은 구절이 아니라 동일한 구절로 끝나요. 7절, 10절, 13절, 14절, 7장 4절, 9절, 27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구절들 속에 메시지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소원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일에 대해 바울이 적절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람을 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이고 축복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항존직 직분자들을 뽑기 위한 투표 과정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것,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대다수는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에스겔도 사역의 초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두려운 경험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토록 목숨 걸고
말씀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얼마만큼 안 좋은 것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건 늘 변화무쌍하니까요. 하지만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결같이 믿음으로 서는 사람으로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자의 외침이 오늘 이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의 현상, 시카이나,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던 그런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 부분은 아주 충분히 중요한 그런 대목들을 다 다루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8장에서 우리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진상을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발강가 에스겔의 숙소에서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던 에스겔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예루살렘에 내려놓으시는 그런 경험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서 충분히 다루었죠. 여기서 에스겔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영적 현실, 이제 6년 후면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될 예루살렘의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목격합니다. 5절에 북편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듣고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투기의 우상이란 우리가 열왕기에서 배웠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그 우상을 일컫는 것일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요시야 같은 왕들의 부흥운동으로 그런 우상들을 멀리 밀쳐두고 있다가 이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의 여파가 끝나고 난 다음 다시금 예루살렘이 타락하면서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숭배를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광경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국가나 한 개인이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 연루되고 타락한 길을 걷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심히 어렵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아주 없어진 것 같지만 저 밑바닥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때만 되면 다시 나타나곤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늘 거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께 늘 yield-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에스겔은 점점 더 간악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점차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먼저 하나님은 성전 뜰에 있는 문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당시 지도자들인 70인의 장로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의 밀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아침 설교를 여러분 상기하세요. 벽에 있는 구멍을 보고 저걸 파봐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구멍을 파보니까 그 안에 밀실이 있고 그 우상 숭배의 밀실 안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추악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공개적으로 만연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공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들이니까요.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지도자들로서의 능력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는 오직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의 지도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은밀한 방에 밀실에 숨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을 새벽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가진 건강한 증인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나올 때마다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치사한 폭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죽였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래서 박해했던 것이고, 스데반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늘 반복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아사 왕에게 말씀하셨던 선지자의 말씀처럼,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니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북문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당시에 섬길 수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들은 바벨론 동방 종교의 뿌리가 되는 타무스를 위해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 하나님은 내가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번에는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편을 향하여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 고대 바벨론의 니므롯의 후손인 타무스로부터 시작되어진 바벨론 종교의 뿌리가 동방 종교를 통해 이 기독교 교회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시기 위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지방에 머무르시는 것과 동시에 에스겔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6 천사와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천사가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죠. 이 서기관의 먹통을 허리에 찬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온 예루살렘을 다니며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키고자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두면, 그 뒤를 따라 이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든 6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표시되지 않은, 이마에 표시가 없는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살육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와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이 세상에서 구별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문지방에서 성전 앞 동문으로 나아가십니다. 10장 18절과 19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가로질러 나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가로질러 바로 예루살렘 동문 위에 다시 머물러 계십니다. 매번 하나님은 머뭇거리시고 계신 거예요. 지성소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문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향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1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미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를 잘못하고 났다. 우리는 정말 더럽게 운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고깃가마가 되고 자신들은 고깃가마 속에서 이제 완전히 불타오르는 고기처럼 그렇게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환경을 잘못하고 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원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때를 잘못하고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스테러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환경을 정말 너무나 아주 극렬하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태어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너무나 많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우린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취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열악한 환경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때를 잘못하고 났다, 환경을 잘못하고 났다, 우리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우리는 누구를 잘못 만났어,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아까운 세월을 죽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주변 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자, 바벨론 사람 인해 더욱 두려움에 가득 들어 차 있고 패배의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8절을 보세요. 에스겔 11장 8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적들의 칼을 더 무서워하니까 그 칼로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무엇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은 명령대로 가서 이들을 대해 예언을 했는데 그가 예언하는 동안 블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에스겔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사람들 다 죽겠습니다. 정말 이들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11장 13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 이러다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 진멸시키려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의 길을 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방 땅으로 흩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방 땅에서 그들의 죄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행하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들의 마음에서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보들보들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물로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딱딱한 것들이 제거되고 살처럼 포들포들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결케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로 서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여러분, 여기까지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옮겨져서 예루살렘의 광경들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다시 그 환상이 떠나가면서 다시 그발 강가에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던 그 방 안에 돌아와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제가 궁금해지는 건 말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광경을 다 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도 봤고, 그래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들이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케 만드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언약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이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달받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거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에스겔이 이런 모든 광경을 보았을 때 그것은 에스겔에게 얼마나 큰 샥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말을 전달받은 유다 장로들, 이 그발 강가에 포로된 2차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에스겔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